이번 합수훈련 때 받은 은혜를 어떻게 지속할 것이냐 하는 것은 내일 저녁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합수훈련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좀 도움되도록 그러면 합수훈련은 기본적인 걸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합수훈련의 기본적인 그건 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거든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단순한 군을 한 것이 아니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가 출발됐습니다. 바리새인하고 예수님하고 달랐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학교만으로 가르쳤고 거기서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합숙 때 좀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합숙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전화도 걸지 말고 받지 마시고 가능하면 미리 집에다 얘기해 놓고 다 메모 하나를 해 놓고요. 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당장 기도하는 중에 역사가 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평생 동안 있어야 될 깨달음을 하나님 많이 주실 거니까요. 합숙훈련을 받으면서 말이죠. 뭐 여러 가지 뭐 자꾸 신경 쓰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잘 안 되집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부산에서 합숙훈련 받는데 잠은 집에 자고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이게 성공이 안 돼요. 어떤 분은 또 합숙훈련 받다가 큰 역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뭐 이름을 대할 수 있는 분은 이상배 목사님 사모님 같은 경우는 합숙훈련 받고 18년 동안 앓던 병이 날아갔대요. 너무 은혜를 받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은 정신적으로 나를 고통당했는데 합숙훈련 받으면서 메시지를 얼마나 잘 받았든지 그 병이 치유되기도 이래가지고 연결돼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한때는 합숙훈련 하는 중에 정신병자가 한 6명 7명 됐어요. 한번 소문 나와가지고 그렇게 어떤 학생은 너무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합숙훈련하는 중에 막 창문을 넘어나가고 많이 날도 있고 그랬대. 그만큼 반응이 뭐 좋았다는 말도 되겠죠. 합숙훈련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합숙훈련 받으시면서 충분한 생각도 좀 하고 여러분의 시간표도 하고 좀 집중도 시키고 그렇게 할 때 가능하면은 질문할 거 있더라도 다 끝나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다 듣고 보면은 이거는 질문할 내용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하고 상담을 하려고 요청을 하면 합숙 다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이 끝나고 난 뒤에 만나자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훈련 쭉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고 난 뒤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번에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 좀 좋은 기회로 제 같은 성품은 은혜를 많이 받아도 뭐 육체 변화가 안 와요. 뭐 떨린다든지 뭐 열이 난다든지 이런 저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 그 대신 좋은 점은 좀 오래 가요. 이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거는 오래 가는 성품이고 빨리 반응이 잘 안 가는. 그리고 뭐 좋다고 해서 금방 뭐 좋다든지 나쁘다 이런 반응은 빨리 안 가도 좀 오래 가는.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본 물건 같은 것도 한 몇십 년째 쓰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렇게 사람도 좀 그런 식으로 사귀고 좀 오래 많이 안 사귀더라도 좀 그런 체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뭐 참고하시려 하는 얘기로 이걸 지금 한 3일 동안 훈련 받는데 뭐 다 해결되겠습니까? 또 3일 동안 이 훈련 받는 중에 또 못할 것은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3일 동안 여러분이 차분하게 좀 메시지도 받으시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뭐 아기를 데리고 온 분은 많이 불편하겠죠. 은혜 받는데 여러분 좀 힘을 합쳐줘서 좀 하기도 하고. 원래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 중에 제일 근본적인 축복이 저거거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 이것이 이게 동정녀죠. 굉장히 여기는 비밀이 있으니까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 창세기 3장 해결 못하지요.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 아들 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성취되었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럼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단어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번 체험을 해보는 것이 합숙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숙훈련 받으시면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제일 잘 받겠느냐 합숙을. 계속 기도하시는 중에 우리가 왜 사람과 대화할 때도요 기도하면서 천중에 대화하는 거하고 신문을 볼 때도 기도하면서 보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박 4일 4박 5일 뭐 이런 짧은 기간인데 기도 계속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듣고 또 기도 계속 하는 중에 움직이고 이렇게 할 때는 한 3일만 그렇게 해봐도 결과는 평생 좌우하는 아마 결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도로아에서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대로 이미 말세 때 아무 때나 아닙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말세입니다. 이때에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전도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약속을 바라보면서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15장 1절에서 16절 16장 1절에서 24절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이 언약 부족 기도했는데 2장 1절에 13절 역사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을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언약을 우리가 믿고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합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숙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정시기도 쭉 하시고 합숙 때 정시기도 쭉 하시면은 모든 현장은 변화됩니다. 많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합숙 받는 동안에 또 합숙 끝나고 난 뒤에 무시로 계속 기도하시면 다른 응답도 오지만 제일 좋은 응답이 하나님의 인도를 온전히 받습니다. 갑작스럽게 기도 확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무시로 기도 끼고 할 때 굉장히 인도를 받죠. 저게 이렇게 폭발은 아닌 것 같아도 완전한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는, 특별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같은 경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마가 다락방에서 무슨 일이 났느냐? 그걸 체험하자는 것이다. 한마디로.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하나를 위해서 예언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가다락방.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 교회를 탄생시키려고 모든 조직을 다 짰다고 보면 되고요. 예수님을 보내려고 모든 예언을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마가다락방 무슨 일이 났냐 봐야 됩니다. 거기에는 5 시간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이 시간표만 딱 보면은 틀림없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다락방에는 5 시간표가 나옵니다. 중요한 기도 속에 5 시간표가 나와요. 우리는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죠. 기도만 하면 반드시 5 시간표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비밀은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든 안 믿든 임마누엘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믿으면 깨닫는 누리는 거고 못 믿으면 늘 못 깨달다가 이제 가는 거고 그런 것이고요. 그런 것이니까 언제든 이게 못 깨달으면 지나고 난 뒤에 그랬구나 하나님 뜻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걸 늘 기도하고 있으면 미리미리 이렇게 깨달아 나가는 거죠. 그 차이가 있죠. 미리미리 깨달은 사람은 제자 훈련을 많이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달으면 자기 문제밖에 감당 못하니까. 그러면 이 기도의 비밀 속에는 반드시 5시간표가 있다. 이제 앞으로 이것만 보면 어디 가도 승리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저기에 무슨 시간표 나오는가 하면요,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굉장한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육신적으로 말할까 하면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나라에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요때 마가다락방에도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잘 못한 거지, 이 사람들은. 세상 말로 말하거든요. 원래는 저 대회로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에, 이 약속이 여기에. 기가 찬 일이지요. 이 약속이 그리스도 비밀관인 여기에. 저는 이거 보면서 그때는 자부심 깨달아서, 아, 그렇다. 비록 나는 못나고 우리는 배경 많지 않고 우리가 큰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고 있나. 대회로 성전을 안 하고 저는 주님께서 여기에 하셨었구나. 사람 생각 같으면 대회로 성전을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스라엘의 새 절기, 구원을 상징하는 6월절,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오순절, 천국을 의미하는 수장절,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진지 몰라요. 구원을 의미하는 6월절,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오순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수장절, 창고에서 제듯이요, 이런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하나님입니다. 이 날에 주님께서는 이걸 약속하셨다고요. 그런데 이 날에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면 보통 날이 아닙니다. 여기는 말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성령 세례를 약속한 날이에요. 단순한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제는 전도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신 날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늘 뭘 기억하면 됩니까? 어디 가든 제일 먼저 기억할 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이 시간표를 한번 잘 보시고 어디 가시든지 틀리면 여러분은 정시기도 시간에 20분씩만 성령 충만달라 기도해도 성공합니다. 참고 한 달만 해보라니까요. 참고 1년만 하면 호주도 입이 됩니다. 틀림없이. 성경책은 절대 거짓말책이 아닌데 여러분이 안 해서 그래요. 이걸 이제 딱 보는 시간표. 여러분 집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사업에 성령이 사는 것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은 역사하고 다릅니다. 감화감동은 깨달아지는 거, 역사는 실제 일어나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올 거라고 얘기된 거하고 왕과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란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말이에요. 시간표.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이렇게 가서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체험 안 해도 됩니다. 체험하는 것이 좋은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 이때까지 한국은 체험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 꼭 무슨 체험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쁜 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받아야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방언이 터졌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더니 막 갑작스럽게 말이죠. 막 몸이 나버렸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각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았는데 아무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감각이 없는 것이 가장 정상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는 거예요. 원래 성령 자체가 영적인 역사지 육적인 역사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감동 없다. 학생들 합숙받고 난 데도 아무 감동 없어. 나는 은혜 못 받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감동 없어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가는 곳마다. 저는 그 중에서 특히 아무 감각 없는 것을 가장 제하고 잘 맞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뭐 배 연락이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별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어요. 제게는 그게 좋았습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두 번째로 보세요. 2장 5절입니다. 중요한 시간표들이 나오지요. 그때에 라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단어인지. 오순절 날이 그러거든요. 이 날에 성령이 역사 났거든요. 그때에 그랬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 나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여기요. 15나라 사람이 모여들었죠. 성경에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은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 계속 하시는 중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러 가야 되거든요. 그 시간표 어디로 보고 가야 되는가 하면 성령이 어디로 역사하시는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고 전도 부방이 흐르느냐? 한때 전도 운동이 어디로 흐르냐? 미국으로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시거든요. 미국 축복은 뭐 어마어마한, 지금도 망하는데 천년 걸릴 겁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 이 전도 운동이 어디로 흐르냐? 이에 따라 중요하고 시대적으로 또 그때마다 갔을 때 전도문이 어디로 열리는가 그걸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봤더라면 큰일 날 뻔했지요. 이때 얼마나 확실한 은혜를 받았든지 돌아가가 전부 역사하시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가 이 이후에 이 사람들로부터 복음받지 않았냐 라고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역할 하나 컸습니다. 제대로 딱 깨닫고 간 거죠. 충분하죠. 세 번째 시간표입니다. 2장 18절에 또 그만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8절에도 보면 그때에 그랬습니다. 또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그때에 라는 단어도 나왔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이게 또 보통 말이 아닙니다. 요엘서 2장 28절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보고 돌려야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시대적으로 잔잔한 것도 있지만 시대적으로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하거든요. 아, 말씀이 어디로 성취되는 거구나. 네 번째 시간표입니다. 네 번째 시간표에 보면은 2장 41절에 여기는 또 이 날에 그랬습니다. 전부 시간표지요. 오순절 날, 그 다음에 그때에, 그리고 또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여러분 어디만 신경쓰면 앞으로 사느냐? 여러분 사업, 집, 학업 모든 것에 성령 역사에 나도록 기도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는 전도문이 어디로 열리는가? 이거만 아까 말한 전도 비밀이 조금만 딱 보고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말씀이 어디로 성취됐냐? 이거 딱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자가 어디 있냐? 제자 찾는 데 있냐? 여기에 모든 답이 틀림없이 이 호주에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렇겠지요? 제자의 특징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자는 절대 이단 손에 하나님 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교권주의자에게 넘긴 적이 없습니다. 제자는 언제든지 복음 가진 자에게 만나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랬지 바울이 열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빌립이 자기가 잘나서 만났으면 가다가 고넬료를 만났거든요. 네시를 만났거든요. 그거 보세요. 바울이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니까 이 제자는 누가 붙였냐? 우리는 여기에 관심 쓰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 틀림없이 앞으로 성공합니다. 호주의 제자가 어디 숨겨져 있냐? 여러분 생각을 거는 겁니다. 이제 2장 46절 47절에 또 이제는 더 본격적인 단어가 나왔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오순이 하다가 이제는 날마다. 여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은 드디어 현장 변화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장을 변화시킨 적이 별로 없었거든. 교회가 현장을 변화시키는. 여러분 요래만 딱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메시지 많이 들었죠. 저 하나님이 쓰시는 군 어떤 일꾼들이다. 우리는 왜 전도해야 된다. 전도의 내용은 뭐다. 다 이런 걸 잘 들어야 돼요. 들으면서 이제 이거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아, 내가 이제는 강사 목사님의 메시지만 들을 게 아니고 같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 5가지 발견하고요. 아, 이게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로서 같이 연결돼 나갈 때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이게 마가다락과 있는 역사입니다. 완벽 안 합니까?
성령의 역사, 전도의 문, 말씀 성취, 제자 현장. 완벽해버리면 이게 계속 되지니까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 시작입니다. 합숙받는 이유는 요걸 깨닫게 하는 거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너무 크고 방대하기 때문에 3박 4일 동안 다 깨달을 수 없다고 손치고 계속 연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말하자면 5시간표를 보면서 이제는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5 현장을 보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 아주 중요하지요. 전도의 현장,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의 현장, 제자의 현장, 마지막은 그야말로 변화되는 현장. 이때까지 현장에 다 있지, 변화가 안 돼서죠. 변화되는 현장. 이 5 현장을 딱 보는 겁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 틀림없이 성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을 변화시키는, 한마디로 마가다락방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이렇게 결론 낼 수가 있습니다. 합숙훈련 받고 나면 이제 가서는 뭐냐? 현장을 변화시킬 것이다. 5시간표를 보고 간단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이제 어떤 현장이 있는지 조용히 현장을 변화시킨다. 이상하게 합숙받고 나는데 그런 일이 막 벌어질 겁니다. 막 현장이 막 그러면 오늘 여러분 메시지와 합숙받는 동안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야 돼요. 잘 정리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현장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낙심 절대 하지 마세요. 아무리 연약해도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의사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장을 변화시키는 힘 가운데 한 몇 가지를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사실대로 보실 것 같아요. 뭘 사실대로 못 보면 내도 틀립니다. 사실대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하는데 보면 그거에 좀 안 틀립니까? 사실대로 보면. 우리 남의 말 듣고 보면 좀 틀린 말이 많지요. 우리는 사실대로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호주를 사실대로, 내 입장을 사실대로, 여러 가지 현장을 사실대로 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대로 못 봐버리면 그 다음에는 안 되지니까요. 그 다음에 사단의 세력과 영적인 문제를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게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배경, 영적 사실입니다. 1번은 육신적인 사실을 말해요. 호주를 육신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이기는데 2가지를 꼭 참고해야 돼요. 반드시 사단이 개입돼서 영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이 이깁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봐라, 육신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이가 이기는가 이거는 영적인 사실과 이깁니다. 우리 배경은 어마어마하니까. 단 2개를 참고하실 것. 어떤 사람이 이 사단이 짓이냐 하나님 뜻이냐 2개 다 포함돼요. 뭔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사단은 그게 개입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딱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사실 가지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러면 어떤 현장이든지 변화됩니다. 어려움한 것 같죠? 그게 나중에 응답문입니다. 이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상하게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은 거지. 그게 더 큰 또 응답이에요. 제가 전도사로 했을 때, 기도 이제 막 이제 깨닫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기도 안 되는, 응답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느냐? 돈 좀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게 응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생각이 참 잘 되고, 그때 내 동생이 좀 큰일 나버린 거지. 그때 동생이 있으면 나는 분명히 전도하는데 이상이 왔어. 이상하게 다른 거는 응답 오는 거 안 오는 거 있죠. 지금 생각이 잘 됐구나. 하나님은 응답 안 되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딱 필요한 적절한 걸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 시간 많습니다.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보고 돈을 줄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 같은 알짜들만 딱 맞는 세계 조직을 하나 주셔가지고 지금 아마 아시다시피 전국 세계 팀 중에서 우리 여러분 굉장히 우리는 이렇게 뭐 모으고 파기를 해서 경제가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임이 얼마나 많은데 수십 군데 뭐 있는데 말이에요. 한국에만 해도 다락방 그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 신화오이라도 얼마나 멤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 볼 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요한 일을 남겨놓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한마디로 다락방 합숙훈련 간단하게 말해버리면 뭐겠냐, 나 자신과 현장을 변화하신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이제는 김성우 목사님 강의를 들으실 때 몇 가지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기본 메시지에 나올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꾼을 쓰셨다면서 마태복음 16장 이런 것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건 꼭 들어야 되는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 불신자가 죽는 이유, 그러면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올 겁니다. 우리의 신분 권세가 어떤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나올 것인데요. 그런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메시지 속에서 이런 게 묻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을 안 가도 간 것과 같은 현장을 좀 보는 느낌. 또 이제는 정인이 와서 얘기하는 그런 것 같은 간증, 이런 것들 좀 많이 느끼다. 원칙 여러분들이 현장을 가봐야 돼요. 가봐야 되고, 원래 합숙하려면 그 현장에 산 정인을 다 데리고 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데리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가 없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이 강사 목사님하고 방장 이렇게 다 오셨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팀이 그 내용이 많이 있는 분들에는 좀 다행이죠. 어떨 때는 한국에서 할 때도 시간이 안 맞으면 그런 못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미 팀 잘 짜여져 왔기 때문에 여러분 좀 그런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물어보는 초점 오래 맞추어서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정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이런 거. 이런 걸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걸 초점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본격적으로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합수훈련 받고 나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건데 어떤 시간표를 따라서 움직여야 슬피를 안 하는가. 또 합수훈련 받았는데도 다른 사람은 역사 일어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좀 구체적인 지침들을. 역사가 만약 계속 일어난다, 막 교회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이런 시간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시간표. 이런 것들을 내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이번 합숙에 좋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하늘 문이 열리는 놀라운 변화의 시간, 내일 남은 생에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합숙 받으시는 분 평생 잊을 수 없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